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전도하십시다. 네, 활락과 제가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활락과 궁궐 가운데를 방황할지라도 초라하지만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하늘나라의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 끝까지 찾아봐도 어디서도 만날 수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홈 스위트 홈의 원시입니다. 이것을 가사로 만들어서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애창곡이라면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들의 애창곡은 바로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가정이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가정의 행복은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족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원주택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등산객들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야 멋있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요, 그 1년 정도만요 그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거기는 잡초가 무성하고 뱀이나 독사들이 끓게 될 것이고 벌레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신이 나오겠구만. 아주 흉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행복이라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아버지가 될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하루하루 실행에 옮겨야만 행복하기를 바라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거기에 행복이라는 꽃이 원하는 대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족의 역할 세 번째 것으로 자녀의 역할입니다. 이 자녀의 역할은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까? 자녀들이요, 치사 선택해서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제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요, 아래에서 경청한다, 우르르 바라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를 향한 자식의 근본적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아내가 가정에서 할 역할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질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서가 분명해야만이 그 위에 행복이라는 나머지 집 구조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 질서는 기초와 같아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서 뭘 갖다 놓아도요, 돈을 갖다 놓아도 안 행복해요. 건강을 갖다 놓아도 안 행복해요. 학벌을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갖다 놔도요, 집안에 질서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거기에 드디어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종하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로 자녀가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 자녀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인정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앞에 당신의 권위를 위임해 준 그 아버지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요, 몹시 당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잘 봐주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요한이 이렇게 거절하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설득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어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들 예수를 보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사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와서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신 사람에게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그걸 십자가의 죽음을 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내용의 기도를 3번을 하죠. 그러나 3번 다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들이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렸으나 결과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기도를 가르치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따라서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기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아마 그걸 원하실 거예요. 땅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나에게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정당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까?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첫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첫 관계입니다. 이 첫 관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 잘 끼워질 일이 없어요. 끼면 끼수록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듣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식 관계 잘못하면 세상 천지에 관계 잘할 인간이 없어요. 잘 될 인간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바른 관계를 위한 계명이요, 공교롭게도 자식에게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라가 아니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최고의 공경,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관계에서 순종입니다. 돈을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뭐 이거 좋습니다만 그거 다 못 갖다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공경하는 것인가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가 되어주신 것으로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거 인정 안 하면 맨날 부모에게 뭐 내놔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부모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이 사실만 인정하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장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선생님에게 순종하겠어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겠어요? 한다면 기만입니다. 비굴함 때문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대어들고 난투극을 벌이고 선생님에게 대어들고 말 안 듣는 거죠. 오늘 이 비극이 우리 세상, 우리 한국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나보다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부모는 학교를 못 다녔지만 자식 잘 되라고 학교를 보냈으니 지식은 우리가 자식들이 더 나을 수가 있고요. 부모는 세상 천지에 내 고향을 벗어나 보지 못했을지라도 자식들은 가고 싶은 데 다 갔습니다. 영국도 다녀오고 중국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호주도 다녀오고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세상 경험이 많고 세상 지식이 더 많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위만큼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자기가 더 많이 경험했다고 부모가 무엇을 시키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타박하고 무시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잠언 30장 11절에서도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에 대해서요, 30장 17절은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절 말씀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편하셔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내 눈이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뽑아먹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으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꼴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떼쓰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욕보이는 시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요, 싫은 격언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 됩니다. 아니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이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권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경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는 잽이 안 되는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를 이기는 시대에 여러분, 떼쓰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집의 미래의 어둠이 쫙 깔렸어요. 미래의 비극이 그 집 문지방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떼쓰면 안 돼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세상이 탄식 소리가 가득하잖아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앵커들의 그 한숨 소리를 뉴스 때마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반드시 누리십시다. 여러분, 저는요, 모두셀라라는 그것을 보면서요, 참 에녹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습니다. 에녹이 모두셀라라는 이 아들을 낳고 평생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시대에 멸망이라는 비극이 쫙 어둠의 영으로 깔려올 때에 이것을 탁 깨달은 에녹은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창을 들고 성문에 섰다는 이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 자신은 지금 온 세상에 절망적인 심판의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에 창을 들고 그 심판을 막겠다고 선 자가 에녹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절망적인 자식이 부모를 때려주겠다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주겠다고 하는 이 어둠의 소식이 깔려올 때, 온 세상으로 이 어둠의 비극들이 밀려갈 때에 우리 새벽교회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딱 지키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이러한 비극이 올 수 없다라고 지킬 수 있는 멋진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믿는 자의 삶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에 많이 와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요, 제가 통도사 저기 얼마나 밀리는지요. 제가 7시에 나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어디 한번 잠시 아침에 다녀올 때가 있어가지고 9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7시에 나왔어요. 파고져 나갔습니다. 그 약속을 한 분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동네 사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축복해 주시기를 조만간에 새벽교회 가는 차를 밀려가지고 온 동네가 질서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장로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이 자녀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아버지들이요, 효도받고 싶어서 이리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극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리하게 다그치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거부당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반항심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루는 일에는요, 마치 연약한 잔가지를 구부릴 때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격한 방법으로 자녀를 다루려고 하면요, 한 번으로 다루어지겠죠. 야!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다루어지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상합니다. 여기 본문에 아비드라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아버지가 가정의 궁극적인 권위자요, 최고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최고 책임자라는 말 안에는요, 자녀 교육의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의 교육 책임을 주로 아내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불행히도요, 아버지가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만 지도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집안에 영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느 자녀가, 어느 부인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돈을 잘 벌어줍니다. 용돈도 잘 줍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교육을 엄마에게 맡기거나 또 아니면 학원에 또 학교에 맡깁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을 엄마에게 묻습니다. 애를 집에서 어떻게 키워갖고 이래? 이러죠. 그러면 부인이 뭐라 합니까? 니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뭐라 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네 하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인 나에게 있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극이에요. 어떤 가정에서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식탁에 아버지 지정석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 자리에는 앉지 말고 아버지가 혹 식사 시간에 안 계실지라도 그 자리는 비워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7살 먹는 꼬마 아들이 거기 탁하니 앉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웃어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네가 아빠 노릇 하려고 그래? 이러자 그 꼬마의 누나가 또 장난스럽게, 아빠 식사하고 내 숙제 좀 도와줘요 그랬어요. 그때 이 7살 꼬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 밥을 먹고 이 아들이 또 소파에 딱 가더니 이제 아버지 신문이, 아침에 온 신문이 지금 그대로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딱 주워서 쫙 펼쳐놓고 그냥 더 이렇게 했어요. 앞에 흉내를 내는 거죠. 그 누나가 또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식사 끝났으니 숙제 도와줘요 그러니까, 야, 신문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더랍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런 가정의 관계가 우리 가정은 아닐까요? 어린 자녀들은요, 참새 한 마리를 봐도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아마도 지가 잠이 들어야 질문을 끝낼 정도로 할지도 몰라요. 똑똑한 아이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아빠는 귀찮아지자 쉽게 답을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답을 하죠.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 아이는 점점 그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중학생이 됩니다.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어요. 조금씩 외로움을 탑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반가워서, 아들아 왔나? 예. 그리고 방에 쑥 들어갑니다. 그 아들아 왔나라는 인사를 아버지가 왜 하겠어요? 그 다음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이 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야, 바쁘나? 보면 몰라요. 그 하는 게 SNS 하고 있어요, SNS.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들이요,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부모 사인을 받아가려고. 그때 한마디 합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성적 이거 받으라고 내가 나가서 쇠 빠지고 돈 벌어 오는 줄 알아 이놈아. 집에 치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안 주나 하더니 성적표를 줍니다. 학교 갖다 주라고. 집에 치아라 해놓고서.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더 말하는 그 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기요. 아버지하고 부르지도 않아요. 저기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 그 아버지는요, 내가 헛살았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한다. 내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30년 전을 돌아가 봐라 이게. 30년 전에 나의 자화상입니다. 어린 아이가 궁궐에서 물을 때 내가 꼭 그렇게 했던 거죠. 계속 물으면 귀찮다고 꿀밤을 때립니다. 여성가족부가요, 지난 5월 2일에 통계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버지와 일주일에요, 1시간도 대화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63.2%랍니다. 여러분, 이런데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알겠습니까? 자식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버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는데 자식은 잔소리 듣기 싫어요 이러는 거죠. 안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40이 지나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자녀들의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나를, 이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로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아버지는 부재중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없어요. 어찌 보면 저기요가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느냐? 성경은 자녀가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내가 내 자식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하는 용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 물어라, 바쁘다 이러면요, 그게 자식이 그냥 아버지를 이해해 주도록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에는 말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말을 못하고 자란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정치가가 되고 무슨 사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자녀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자녀가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그 집안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가정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시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아내입니다. 자녀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남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홍해를 가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는데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돼 보세요. 건너가겠어요? 못 건너가지. 뒤따라오는 애굽의 말발굽에 다 짓밟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반석을 쪼개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아니요. 반석이 쪼개져 물이 흘러나와도 가정이 불화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혼했다고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요,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수녀가 그 기자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기자 선생이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가족을 사랑하면 세계 평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도 좋고 나라를 살리는 것도 좋고 사업에 성공한 것도 좋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는 겁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돈이 있을 때 돈이 멋지게 쓰이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내가 유명해졌을 때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의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방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유명해져 봐야, 출세해봐야, 돈 많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가정에서 충실할 때에 그 가정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패밀리가 뭐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또 부모는 그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참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정말 가져야 될 것을 가지기보다는 안 가져도 되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한단적인 증거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럭셔리한 하우스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좋은 집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집은요, 짐승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행복한 홈이죠. 해피홈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짐승이 가질 수 없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족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불행한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행복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